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함께 볼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인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현장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의 결핍을 알려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먼저 그들 안에 있는, 그러나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영혼육의 총체적인 결핍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다만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간구해 주시겠어요? 또한 그래야만 거룩한 그릇에 당신의 거룩한 축복의 성령님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의 결핍의 문제였던 가룟 유다가 떠난 그 자리를 마띠아를 제비 뽑아 채운 후에 그들은 다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주님의 그날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 1절부터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이 됐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한자로 5번의 열흘이 지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는 5이죠. 그 다음에 수는 열흘 순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순, 칠순, 팔순 할 때 이 순이 이 열흘 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을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신명기 16장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16장.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쭉 내려가서 8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77절이라 일컫는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보리수학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날은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절인데, 그래서 오순절은 수확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한 해 경작의 첫 수확을 드리면서 나중에 거두어 드릴 최종 수확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순절에는 오히려 유월절보다 더 많은 순례자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전 지역에서부터 모여들게 됩니다. 또한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유월절을 지킴으로 재앙에서 보호받고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명칭은 유월,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넘을 유, 건널 월, 유월은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는데 모두 다 지나가다, 뛰어넘다, 넘어간다는 동일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유월절을 세워서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세상에서 해방시킬 것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큰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후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떡을 당신의 살, 유월절 포도주를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당신의 피라고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7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20절. 누가복음 22장 7절로 20절 제가 읽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시고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셨고 다음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후인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자, 오순절을 우리 뭐라 그래요? 불어로 뻥뜨꽃드라고 하죠. 그죠? 이 말 또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역에 기록된 50번째라는 뜻의 펜테코스테의 불어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뻥뜨꽃드라는 말은 50번째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심은 그냥 어느 날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죽임 당하심으로 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패스오버 유월하게 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끝이야. 그럼 우리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다 아멘이죠? 그러나 주님은요 또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은 성령 강림절로서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날이므로 성탄절과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더 큰 감사함으로 기념해야 할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갈게요. 1절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지금 그들이 모여서 무엇하고 있어요? 지금 120명이 뭐하고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자, 제가 예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100년을 교회에 다녀도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가짜 크리스천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자, 모인 곳이 어디일까? 자, 본문 2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렇습니다. 이곳은 어떤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은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한 한 사람의 집의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자, 아까 본 누가복음 22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자, 그 누군가 헌신한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부모님이라는 근거를 사도행전 12장이 제시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한번 펴볼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근데 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이끌어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곧장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 항상 모여 기도하는 장소로 당연히 이동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2절 보십시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뭘 깨달았어요? 아, 천사가 자기를 꺼내줬구나. 그리고 깨닫고는 어디로 갔어요? 아, 나를 중보하고 있겠구나. 근데 그들이 늘 모이는 장소가 어디예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 장소, 그들이 모여 기도한 그 장소, 그곳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고, 그래서 그곳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그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초대교회의 첫 성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오시면은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아무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 정말 영생을 얻는 그 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제 그 장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장면, 세례로 이 세례가 임하는 이제 장면인데, 성령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증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들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밝히 증거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바람과 불은 모두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 받은 나를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 나를 기억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파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게 다 가짜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은요 바람으로 이렇게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히브리어로 영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바람, 숨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루아흐라는 단어는요 87번을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7번은 강렬한 바람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세요. 어디에다가 루아흐라는 그 단어를 넣는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큰 동풍, 여기에 루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으로 갈게요. 열왕기상 18장. 그러니까는 홍해가 갈라진 거는 성령님이 갈르신 거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열왕기상 18장 45절로 46절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로 46절,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로 46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바람이 루아흐입니다.
강력한 바람이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 바람이 성령이라는 거야.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죠.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 이게 루아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바람 그러면 성령을 이제 상징하는 거로 알고 있다는 거야. 또한 모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은 또한 광야에서 불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에는 구약 곳곳에 보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제물을 사릅니다. 많은 성경의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불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자, 대표적인 거 하나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역대하 7장 1절.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요거 하나만 볼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사르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2, 3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시 본문 2, 3절 봅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의 임재가 모인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자 이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자마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자, 4절 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의 다른 방언은요, 놀랍게도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가 터진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언,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은, 사용하고 있는 이 방언은 하나님 외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방언은요,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예요. 절대로 귀신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방언의 역사는요, 놀랍게도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오래전에 이제 러시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 중에 제가 발을 씻긴 한 자매에게 한국어 방언이 임했습니다. 너무나도 한국말로 표준어, 사투리 아니고 표준어로 또박또박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 자매가, 러시아 자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제 그 자매를 데리고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 자매가 혹시 한국말 할 줄 아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자신은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아까 내가 네 발을 씻길 때에 네가 한국말로 너무나 또렷하고 정확하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1m 이상을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던 경험이 러시아 선교 때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20명 모두에게 이 방언이 임한 거야. 이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 자, 4절 5절입니다. 본문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은 왜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모여와 있어요? 오순절이라 일컫는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6절부터 봅니다. 이 소리가 나매 참 120명이 지금 외국어 방언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많은 나라 방언, 많은 나라에서 왔다 그러지 왜 이렇게 일일이 모든 지역과 나라들을 다 열거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먼저는요, 기도하던 120명 모두에게 각각 지금 열거하고 있는 이 모든 나라의 언어로 방언이 임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 모두는 왜 이토록 광범위한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을까? 자, 이제 이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죠. 그죠?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존재하게 됩니다. 왜요? 범죄로 인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약 1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여러분들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쓰다가 보면 이제 별별 말씀 다 나오잖아. 그죠? 140년의 시간이 흐른 후 주전 586년에는 남왕조 유다가 아수르를 뒤이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면서 다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세계 각처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후손들은 자기 선조들이 정착한 곳에서 그냥 대를 이어서 살면서 그들이 태어난 현지의 언어를 모국어로 이제 사용하게 되었고,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이라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9절에서 11절이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는 지역과 나라들이 이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태어난 출신지들의 이름들인 거예요. 그 나라들을 열거하는 거야. 그들이 지금 본문 5절이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따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 천하 각국으로부터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의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20문도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있는 내용은 뭘까? 뭘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메소포타미아 말로, 애굽 말로,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자, 이제 본문 11절이 대답합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다 지금 무엇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우리나라 언어로, 우리가 쓰고 있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지금 방언이 터져서 외국어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큰일 말함은 어떤 내용을 담은 무엇이었을까? 그렇습니다. 그 큰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피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지금 성령 세례가 임하자, 성령 충만이 임하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 모두 안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다 깨달아지고 다 생각나고 다 분명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야. 그들 모두에게, 120명 모두에게. 그래서 그들 모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 각자에게 임한 외국어 방언으로 지금 말하고 또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가 잠시 후에 대표로 설교합니다. 자, 본문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다 놀라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제3신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시간에 또 게다가 기도 시간에 술을 먹었겠느냐?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즉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총체적인 내용이 16절부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면서 해를 빛으로 변하게 한 현상에 대한 지금 예언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막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야. 지금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막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야. 자, 누가복음 2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타난 현상이고 그 상황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20문도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사건이 막 다 깨달아지는 거야. 아,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을 했었구나. 바로 그거였구나. 자,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세는 총체적으로 크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자기 영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놀라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경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순절 지키러 이쪽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요엘의 예언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의 현장에 있을 뿐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자녀들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그 예언이 지금 이 120명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정말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한 그 구원의 말씀을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의 역사가 120명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베드로가 계속 선포합니다. 이제 22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 막 성령이 임하니까요, 구약의 그 시편의 말씀까지 다 깨달아지는 거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그러나 이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다른 제자들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한 명도 안 빼고 다 도망갔어. 게다가 베드로는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그냥 문을 잠그고 있는데 쑥 들어오셔서 다만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부탁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피겠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을 받으면서 아마도 제자들은요, 네, 저희들이요, 온천하에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속으로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도무지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주신 후에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죠. 우리 지난주 공부한 거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7절로 8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7절로 8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7절 8절 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는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하는 것 아니야. 아니, 너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다만 성령으로만 가능하단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오르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 중에 380여 명은 어디론가 떠나고 오직 120명만 남아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이들 모두가 이 120명 모두가 다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 그리고 사건들, 또 일들, 정작 부활을 목격했지만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부활했겠지. 그러나 홀로 하늘로 올리우시며 성령을 보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또 무엇인지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380명은 떠난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남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왜요? 저는 이들이 믿음보다는요, 믿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착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거야. 착하니까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이제 중부 지역에 있는 BC 교회예요. 사람이 없어서 예배의 문을 닫아야만 해야 할 그때가 있었어요. 다들 이제 어학을 마치고 각자가 이제 지원한 도시로 학업을 위해서 떠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형제도 파리 학교에 이제 합격해서 이제 떠나야만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제 예배가 닫히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학을 위해서 이제 BC에는요 유학생들이 계속 한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히면 그들의 전도는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파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그 한 형제가 마지막 남은 형제를 따라서 어떤 형제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형제 말이 자신은 이제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파리에서 선교사님 오신다 해서 이제 구경을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너무 착하고 선한 인상을 갖고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형제에게 정중히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파리에서 2주에 한 번씩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오는데 이 형제마저 이제 파리로 가게 되면 교회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 혹시 형제님이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올 때마다 교회 열쇠를 좀 가지고 있다가 교회 문을 좀 열어줄 수가 있겠니? 그랬더니요 이 형제가요 선뜻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형제가 매주마다 어학원에서 전도를 해갖고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자며 다들 이제 지방교회 식구들을 이제 파리로 초청했는데, 그 형제가 무려 BC에서 10명의 학생들을 예배를 드리자면서 모아서 파리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해 파리 사랑의 불꽃 잔치를 통해서 그 형제를 포함한 그 10명의 BC 어학생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요, 그 형제가 솔직하게 제게 털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싫다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모아다가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도망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상하게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까지 받았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는요, 그 상급으로 영화하는 친구였는데 자신이 만든 다큐로 칸느 영화제에서 입상하는 영예를 누리고, 지금은 이제 부산대학에서 교수님으로 또 영화 감독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형제가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는요, 착해서였어요. 착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성경에 착한 사람 하나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자,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착한 사람이 전도도 잘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착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는 한데요, 많은 학자들이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함께 했던 마띠아가요, 이 바나바라는 학설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띠아는 이렇게 사도의 수에 가입한 후에 전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 이후로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바나바를 여러 번에 걸쳐서 사도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바나바가 마띠아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4절. 바나바는요, 성경 어디에도요 사도로 임명됐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냥 그는 착해가지고 사도 바울 막 변명하고 이런 말만 나오는데, 곳곳에 누가복음 그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요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14장 14절 보세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렇게 많이 바나바에 대한 그 기록이요, 전부 사도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이제 아는데, 많은 학자들이 바나바가 마띠아가 아닐까라는 이제 추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은요, 다들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주라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지금 핍박이 시작하고 박해가 시작된 상황이에요. 착하니까 모인가? 착하니까 예수님 유언이니까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그리고 그들은 기어이 그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오늘 받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왜 성령께서는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을 주셨을까? 왜일까? 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자,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 되리라입니다.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그 외국어 방언이 임함으로 증인되려 힘쓰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버렸어. 그들의 방언을 들은 각국 각처에서 온 사람들은요 다 놀라워하면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 쟤네들 우리나라 말하잖아. 쟤 우리나라 말하잖아. 쟤 우리나라 말하잖아.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그들 다 누구예요? 바데인, 메데인, 엘림인,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자, 그들이 다 뭐라고 하면서 놀랐다고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그들은요 거기서 외국어 방언을 받았는데요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지금 되고 있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다 놀라 말하며 뭐라 그랬다고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유대인들에게 있어 갈릴리 사람은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무식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면 있잖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갈릴리 사람은 무조건 무식한 거야. 저놈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러면 무식한 사람의 대명사야. 그런데 그들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막 유창하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예수님에 대한 말이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들은 뭐라고 제가 사투리도 아니야. 와 진짜 또박또박 표준말로 다 알아듣게 말하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한 부분,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으로 깜짝 놀라게 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 안에 불가능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사가 뭐예요? 공짜 선물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 그렇다면 그 공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답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게 답이에요. 지금 이들은요 120문도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무식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각 나라의 외국어를 막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전체에 더 놀라운 일, 더 놀라운 일, 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사도행전 전체를 채우고 있는 거야. 그 사도행전 나머지 29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쓰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어요. 이 땅 어디에도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없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같은 사람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 같은 사람들 없고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기어이 여러분들
축복하실 것이고 기어이 크고 비밀한 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핍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왜 올까? 그 다음 말씀 더 놀랍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또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하나면 뭐 이달리 왜 못 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제가요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이 선생님에게 제가 날마다 말씀을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 이 선생님이요, 이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받으셨다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저는요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것을 너무 소름 끼치게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이 선생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오늘 미처 다 나누지 못한 더 놀라운 말씀들이 오늘에 이어서 2부로 준비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다음 주로 미룹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외국어 방언이 임한 이들 120명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이 간증 하나만 해도 주님을 증거하기에 뭐 전혀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그 사건 이후에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비행기 탔으면 간증하겠죠. 사실 저도 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사실 저는 너무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그 380명처럼 떠나고 싶었지만 그냥 그 무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순절 날이 됐는데 그날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있더니만 우리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그게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뿐 아니라 거기에 모인 120명 모두가 나처럼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때 난리가 났었죠. 다 우리에게 그 순례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 그 말이 뭔 줄 알아요? 세상에 내가 애굽 방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배운 적도 없고 애굽에 가본 적도 없는데 애굽에서 온 사람이 네가 애굽 말을 하고 있다면서 내 말을 다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 펴보세요.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런 일이 나에게 하는 깜짝 놀랄 일이 준비되어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어두움이 땅 위에 임하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우리 위에 임하시겠대요. 눈을 들어서 사면을 보래요. 열방의 재물이 바다의 풍부가 몰려올 거래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닌 오직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 실력 아니에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거고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하버드 안 나와도 되고요, 서울대학 안 나와도 돼요. 주님이 하시겠대요. 주님이. 내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로 증인되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마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이어갑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날 부르신 뜻 너무 커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땅에서 선교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 얼마나 놀라운지 이 시간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죽는 날까지, 제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증인이 되는 삶을 보여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